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니엘로 읽어지게 되고요. 영어 성경은 데니얼이라고 합니다. 한문 성경에서는 딴이리스라고 이렇게 읽게 되고요. 개역 한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읽죠. 다니엘의 저자는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니엘의 그 인물적인 배경을 잠깐 알려드리면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점령을 하는데 그때 바벨론의 궁정을 돌볼 만한 유대 귀족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10대 청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신앙과 성품은 다니엘서 1장에 잘 나오는데 군침이 막 도는 궁중 요리도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버린 유대인 다니엘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 절개로 인하여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서 6장쯤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사자입이 봉쇄되는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래서 생명이 보존되어졌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또한 바벨론의 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혹은 벨사살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대의 다리오 왕의 부름을 받고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통치 때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60여 년간 정치 현실 속에서 유대 종교를 발전시키고 고수해갔던 특출한 예언가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되었고 또 왜 기록되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전통적으로 기록의 시기는 BC 536년에서 530년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언 기간이 BC 605년 끌려간 시기부터 530년으로 보는 것인데 이 시기는 페르시아 왕이죠. 바사의 국왕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 귀환을 허가하는 1차 칙령이 선포되던 때였기 때문에 기록 시기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느냐? 그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려면 주로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토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촉구하려고 쓰여졌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통치자는 제국의 왕들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점이 있었고 네 번째는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포로 후기에 계속 이루어지는 유대주의를 재건하도록 그것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면면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고압 전류가 있다는 겁니다. 1장을 읽으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율법이 규정해주는 식물, 즉 베지터블을 먹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제국이 제공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겠다라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이고 또한 이러한 신앙의 절개가 3장에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자 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함께 계시면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고압 전류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다니엘서는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또 6장에 가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개입이 되고 다니엘의 터럭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구원되어지는 초고압 볼트가 다니엘서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장, 6장 곳곳을 살펴보면
미래에 일어날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이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다는 점이고, 다니엘이 많은 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상 가운데 보면 네 짐승, 즉 사자와 곰과 표범,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 역사의 판도를 보여주는 계시들이 그 안에 함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과 12장에서는 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이미 미래적인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나오고, 7장, 8장, 11장에서는 사탄의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방 세계 깊숙한 곳까지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구원하시는 고압의 전류가 세계 역사 속에 반드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구조와 내용을 분해를 해보겠는데요. 1장은 역사적인 배경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다니엘서를 여는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절친인 베프라고 하죠. 세 친구가 등장하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만나게 되고 아주 신비로운 환상에 사로잡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대한 신상, 그리고 그와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풀무불 시험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세 친구, 또 높이 세워지는 나무에 대한 환상, 그리고 벨사살의 아주 허망한 잔치와 부끄러운 결말,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스토리,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펼쳐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 8장은 숫양과 숫염소의 등장들이 나오고요. 9장에서는 70일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71회가 등장을 하고요. 10장에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은혜가 입혀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늘의 전투가 벌어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등이 등장하고 있고, 12장은 말세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총 함축되어서 기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문학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서는 소위 들어보셨겠지만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양식군에 속하는 책인데요. 묵시문학이 뭐냐 하면 후기 유대교 또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발전하게 된 종말론적인 색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문학의 양식이 되겠는데, 주로 구약 성경으로 보면 다니엘서 같은 책, 또는 신약 성경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바로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묵시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일들이 계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상 혹은 꿈, 이런 다양한 비유와 상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 양식을, 묵시문학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언약계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독자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여호와 신앙을 든든히 세우도록 도우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꿈, 드림, 이상, 비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숫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미지, 형상도 나오고 이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니엘서는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게 다 해석하기란 어려운 한계점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모든 상징이나 환상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심을 묵시해주는 도구들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다니엘서를 읽게 된다면 매우 흥미진진한 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의 아이디어, 즉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도 강하게 가르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은 신약 성경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지상 왕국의 불완전함과 그리고 그 취약성을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 아주 명백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영존함 그리고 지상 왕국의 심판의 명백함을 드러냅니다. 일례를 들자면 제국의 국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심판이 나타나는데 일순간에 인간 세상의 권력이 하강곡선을 보이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나타나서 그 여호와의 백성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영속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굴과 같은 험지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과 역사가 침범할 수 없도록 그 생명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서의 하나님 나라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종말론적으로 깊은 예언서이고 묵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사상은 부활 사상입니다. 다니엘서 12장쯤 오셔서 성경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은 영구한 생명을 향하여 부활하는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상실한 비언약 백성들은 영원한 죽음과 수치를 안고 부활하는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 우리들, 즉 구독자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효과를 가장 잘 묘사한 학자가 캠브리지 대학 덤멜로우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교수인데 그가 쓴 글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서는 정교한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유대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도 항상 그의 주관하에 있어 왔다라는 것, 인간이 통치하는 제국의 옹립과 폐위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잠시 동안은 압제자의 자만심과 포악함을 용납하시기도 하겠지만 마침내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곧 그의 왕국이 임하여 영원히 존속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충성과 지조를 바친다면 영생으로 인도될 것이며 영원히 영광으로 보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반드시 정독해서 읽게 된다면 어떤 기대와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고 바벨론 왕국 때로부터 메시아 예수가 오실 때까지의 71회의 세계사의 전개를 들여다보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다니엘서의 독자층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참고 기다리게 될 때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진리를 깊이 확신하게 되는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박해를 받고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땅 위의 인간들의 왕국들은 한때는 흥할 수도 있겠지만 끝내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구원 역사를 건축하는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고 이바지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기독교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